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성공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입지를 다질 것이냐? 그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몰두되어 있다 보니 단기간에 국가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이뤄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 위에서 시작해서 불과 몇 세대 만에, 한두 세대 만에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유일한 케이스죠. 앞으로 이런 한국과 같은 나라가 다시 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도의 성장 가운데서 생겨나는 단점들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서로 백성들이 이 경쟁에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국가, 헬조선이라는 말을 부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가 성공과 관련된 자기계발 관련 서적일 것입니다. 그 관련 서적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 예전에 멘토들을 불러서 지혜의 말씀, 훌륭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철학 이야기, 도덕 이야기, 인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요 대학이든 교회든 뭐 어떤 공동체든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에게서 오늘 특강을 들 겁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어느 한 기업의 CEO들이거나 아니면 주식 전문가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재무관리사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먹을 것인가, 잘 벌 것인가 이런 얘기들 하죠.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느라고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 팟캐스트 들어도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것인가, 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갖고 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주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들었던 팟캐스트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10가지 습관에 대해서 영어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다 알아듣는 건 아니어서 번역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의 거짓말은 작은 성공을 갖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길게 보면 반드시 성공에 유리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의 실수도 실패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정직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정직한 사람들의 그 서포트, 지지를 받아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기준부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까? 자, 꾸준함. 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공부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비싼 돈 내서 학원 가서 혹은 비싼 책 사서 책 보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에 5분이라도 끊임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루틴을 정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꾸준히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꾸준함에 대해서 저는 꽤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할 능력은 없어도 계속할 능력은 있는 사람이죠. 저는 영어를 지금 3년째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나 참 영어에 달란트가 없다,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그 어플에서 아마 제가 성실함으로는 탑티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실력이 아니라.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간 약속. 전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시간 약속. 시간을 명확하게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시간적 강박이 있는데 어느 모임, 어느 단체를 갔든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우리 하는 말 있죠.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도 있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제일 늦게 온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뭐 1대1로 만나는데 심지어 제가 코칭해달라고 그래서 코칭해주러 가는데 이분도 끝까지 제 시간에 안 와. 꼭 10분, 20분 늦게 와요. 식당에서 나 혼자 뻘쭘하게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약간의 편견이 생겨요. 자기 시간 관리부터 못하는 사람이 무슨 코칭 받는다고 뭔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좋은 네트워크.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느냐가 굉장히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지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시간 빼앗아 먹고 맨날 놀자 그러고 술 마시자 그러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좋은 네트워크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어디에 대해서 집중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하다못해 말을 잘하면 뭐라도 할 수 있습니까? 사기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특히나 말의 능력이 꼭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설교 시간에 거짓말 같은 거라도 진실과 같이, 진짜같이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저도 성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능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절제. 여러분,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저녁에 자는 것, 이거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제대로 못 지켜서 2,000원씩 꼬박꼬박 동생한테 줘야 되죠. 밤에 제 시간에 못 자면 피곤해서 다음날 일에 집중하지 못하죠. 제가 요즘 우리 딸한테 게임 하나를 중독받아갖고 제가 밤에 제 시간에 잘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멍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9번째가 여러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은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요, 교회에 가는 사람들 가방 안에는 볼펜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볼펜 갖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여기 갖고 왜 볼펜 없어요? 헌금에 저기 해야 되는데 볼펜은 교회가 구비해 놓죠. 그래서 볼펜이 있다, 그래서 뭔가 적을 일이 있다, 공부할 일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깊게 하느라고 일을 못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지 말고 생각은 짧게 하고 바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이 10가지 습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래서 성공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10가지 습관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텐버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텐버거 10가지 그 주식, 뛸 것 같은 주식 10개를 아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금수저, 은수저, 즉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노력을 한다 해도 부모님이 뒷받침이 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에 더 기대입니까? 성공하려면 로또에 당첨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로또가 요즘은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제품이 대박이 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로또 맞았다 표현합니다. 이번에 상여금이 아니죠. 맞아요? 성과금이 몇 억 나오면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로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로또가 곧 성공의 또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하죠. 여러분, 저도 지금 로또 맞은 기분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한테 공표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이게 성사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제 인생에 또 벌어질 거예요. 너무 신나고 설렙니다. 동시에 두려워요. 이게 성사가 꼭 돼야 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찌됐건 그러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되면 나도 뭐라고 표현하죠? 아, 나 로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로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또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로또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장 4절 말씀입니다.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와 함께 갔다. 로또가 등장하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포커스는 이 롯에 관한 이야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로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또였어요.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한 물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양과 소와 이게 많았습니다. 노예도 많고 식구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진짜 로또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 아브라함의 존재는요, 창세기 중간에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이 전의 창세기 기록을 창세기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처음 딱 펼치면 시작되는 말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된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였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고, 셋이 나왔고, 그들이 지나가다가 세상에 악이 번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해서 그 방주를 짓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여 노아의
자손들 셈, 한, 야벳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퍼뜨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그 셈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이란 성을 높이 쌓아갖고 다시는 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못하게 하자.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치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어버리신 결과 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영어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아파요. 그때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않았어도 이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한꺼번에 그냥 딱 터지게 안 하시고 3년을 내리.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언어의 은사는 주지 않으셨어도 꾸준함의 은사는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 결과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 이전에 이 원약사 마지막에 저들의 상황이 뭐였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동일하게 그들의 죄가 관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무지개를 딱 펼쳐 보이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죄가 막 반영하고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저들에게 대우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그에게 복을 주어서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셔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축복을 해서 그래서 제가 잘 되길 바라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 복에 관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복을 빌라. 그런데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네가 빈 복이 그에게로 갈 것이요 그 집이 만약 복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그 복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게 좋냐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좋습니까?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좋습니까? 받지 못한 사람한테 빌어줘야 내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가버리잖아.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 복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옆에 있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거는 복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이 같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지금 몇 개 수많은 나라들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유대교권에서, 기독교권에서 아브라함은 다 알죠. 심지어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름이 아브라함인 사람만 넘쳐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죠. 누구니까? 링컨,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재훈 링컨 이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이름이 창대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창세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상대하시다가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의 후손들을 택하여서 일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요셉까지 그렇게 쭉 그 족장사가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갖고 이 자신들의 민족,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다 돌보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걸로 넘어가죠.
어찌됐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의 원역사가 끝나고 족장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장면을 먼저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가끔 한 번씩 여러분한테 인포메이션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만 약간씩 언급해 드리자면 일단 데라의 가족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데라라고 해요.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몇 명? 3명 있었습니다. 몇 명? 3명 있었습니다. 3명 다 중요해요. 일단 아브라함이 있었고 두 번째 누구 있었죠? 나홀. 보이시나요?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이라는 인물이 존재합니다. 이 롯은요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의 아들인 셈이죠. 그리고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 나홀은 그 밀가라는 분하고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라반을 낳았어요. 그 라반의 딸이 리브가였던 거예요. 그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 데리고 왔던 여자가 리브가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이삭이 있었고 이삭이 아들이 야곱이 있었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에서는 형이었고요. 그래서 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데라의 가족들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여러분 문명의 발상지가 총 몇 개지? 왜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4개?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 나일강 문명, 세 번째 황하 문명, 네 번째 게 뭔데? 문명의 발상지 왜 생각이 안 나지? 네 번째 건 어딘가 있어요.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데라의 자손, 데라가 살았던 데는 어디였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 밑에 비옥한 땅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 때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그 데라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이 지는 곳에서부터 물이 발원하여 흘러내려오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은 달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특이하게 반대로 이 이집트 문명은요, 나일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흘러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거긴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달의 신, 태양신이 진짜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오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발원해서 나오니까 와, 그 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을 준다 이러고 거기에서 문명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데라 자손도 데라도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달의 신을 숭배했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전승으로 이어지는 문서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문서가 있는데 랍바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창세기가 있어요. 거기에 데라가 뭐 하는 사람으로 나오냐면 그 갈대우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장수라고 그러는데요. 저 어릴 적에 우상장수, 우상이란 말을 제대로 못 들어갖고 데라가 우상 만들어 파는 장수인 줄 알았어요. 우상장수. 그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그 랍비 전승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는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게에다 이렇게 진열을 쫙 해놓고 가게를 아브라함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상을 이렇게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어저께 만든 우상 앞에다 절을 하십니까? 당신이 이 우상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장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뭘 했냐면요. 그 조그마한 우상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다 때려부시고 큰 우상 있죠. 큰 우상의 손에다가 막대기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딱 가서 보니까 우상들이 다 부셔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저 큰 우상이 화가 나갖고 조그마한 우상들을 다 때려부셨다고. 그랬더니 데라가 하는 말이 야, 저 우상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런데 왜 섬기세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일합니다. 그 데라에게 어떤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그가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동네에 머물렀는데 이
그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속해 있는 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 하나를 넘어가면 그 문명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문명권을 벗어나는 건 위험한 행위로 간주됐지만 그때 당시엔 더더욱 위험한 행위였죠. 그러니 평생을 우상을 만들면서 그 달의 신 숭배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곳에서 살던 데라가 이 하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하란에서 죽어요. 하란에 머물렀죠. 그래서 저는 이 하란이 데라의 셋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하란. 이 하란이 죽었거든, 갈대아우르에서. 그래서 아마 이 갈대아우르에서 막내 아들이 죽으니까 회의를 느껴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도시 하란을 만나니까 거기서 아들 그리워하면서 정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스펠링이 다르네. 뭔가 대단한 발견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때 하란의 아들 롯이 같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너 고향 아비 친척집을 다 떠나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란에 머문다 할지라도 너는 그의 집을 떠나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갖고 아브라함은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의 판단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롯은 하란 땅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롯이라면 저라도 아브라함 따라갔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 하란에 계속 머물면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내가 보양해야 되잖아. 보필해야 되잖아. 그러니 차라리 삼촌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을 거고 어떤 면에서는 삼촌이 더 지혜로워 보였을 거예요. 삼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즉 신의 계시가 있었거든. 할아버지 데라에게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팔아도 신이 데라에게 뭔가 말했다는 것을 받은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신에게서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말장난처럼 했던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와서 롯도 그래서 설교 제목도 오늘 나의 롯도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왜 롯이 함께 등장하는 것일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롯의 얘기가 빠져도 상관없는 거 아닐까? 왜 굳이 롯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까? 롯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증거도 없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다 거기서 쫄딱 망하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은 아버지를 범해서 이상한 집단을 만들고 그래서 롯은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데 그 롯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왜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롯의 선택은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사귀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10가지 성공의 법칙 말씀드릴 때 네트워크 어떤 사람과 어울릴 거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롯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4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뭡니까? 성경식들을 안 보고 계시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침내를 집중했던 어떤 설교자가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 마침내라는 단어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쓰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어요. 저 중학교 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저도 그 책 읽고 굉장히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침내가 뭘 의미하느냐? 이 원어의 뜻은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붙들고 설득하고 또 독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다는 의미가 마침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10가지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네트워크 잘하고 꾸준히 시간 관리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붙으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마침내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서 데리고 갔으면 가나안 땅이 비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는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땅이 그곳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이 임해갔고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두 번째 문명의 발상지 날강 문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레가 나이가 65세인데 그 나이 많은 사레를 애굽 왕 바로가 반해요. 한눈에. 그래갖고 그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은 졸지 않아요. 뺏긴 거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의 칼에 죽을까봐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여동생이라 불렀어요. 실제로도 이복 여동생이기도 했고 여동생이라 불러요. 그랬다가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고 네가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탐하느냐 뭐 이렇게 질책하시는 바람에 놀라고 깨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더니 그 자신의 잘못을 대신 갚아주는 합의금조로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줬어.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갔다 이집트에서 돈 진짜 그야말로 로또 맞아갖고 대박 나서 이렇게 돌아왔죠.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건너뛰기에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으니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롯에게 너 독립해라 그래갖고 롯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동쪽에 저기 소동성이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 같고 정말 좋은 것 같아서 나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너 그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갈게. 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소돔 땅에 갔는데 소돔 땅에 적들이 쳐들어와갖고 롯과 그의 아내가 사로잡혀서 갔다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출해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소돔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유황비가 내리자 그것을 탈출합니다. 탈출하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됐고 소금기둥이 된 자리에 물이 덮여갖고 지금의 홍해 사해바다가 됐다고. 예, 요 정도까지는 이제 전설따라 삼철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로또 같은 존재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진 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받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어요. 뭘 받았어야 했을까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놀라운 선견지명으로 하란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오 우리 아브라함 삼촌 정말 해안이 탁월하신 분이셔 하고 쫓아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이집트로 내려가고 오 우리 삼촌 대단해 이러고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롯도 의지했어야 돼요. 롯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롯도였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것은 롯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롯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기가 쉬운 존재들이냐면 돈을 더 사랑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의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대요.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그 재정 담당 집사님께서 그 유명한 증권가의 그 펀드 매니저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재정 가지고 주식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니까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재산을 그 펀드 매니저한테 맡겼고 그 펀드 매니저가 역시나 교인들의 재산을 2배, 3배로 늘려줬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 교회 가서 펀드 매니저 한번 만나려고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결의를 딱 내렸대요. 아무나 받지 말자. 돈 얼마 이상 들고 오는 사람만 받자. 이러고 결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가 쉬울까요? 아마 거기는 하나님 만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보다 누굴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 그들은 그곳에서 구원보다 더 간절히 간구하는 게 뭘까요? 주식 대박.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붙어 있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보다 아브라함의 재산에 현혹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 많아지면 우리도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도 독립하려고 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어요.
더 나으시고 참되신 아브라함이 우리 곁에 오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진정한 영적 로또를, 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기가 막힌 로또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으시고 참되신 아브라함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영광 아버지의 보좌 옆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실제 성취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불완전했어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바로왕에 팔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그와 같지만 예수님은요, 누굴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누굴 만나러 오셨어요. 그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고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 죄인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복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롯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는 뭐 또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 없어도 우리에게 의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의와 예수님께서 주신 의 중 누구의 의가 더 고귀하고 존귀하고 존귀하고 더 귀하고 값진 것일까요? 이건 질문 하나만 하죠. 두 번 질문하면 공산당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아브라함의 의에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의입니다. 여러분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러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지 못했던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근 앞에서 애굽에 내려가 두려워하는 게 아브라함이었다면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셨던 분이세요.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롯을 지키지 못합니다. 롯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당신의 신부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저주를 피해야 했어요. 바로가 죽일지도 모르다 그러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야 하면서까지 그 저주를 피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맞으셨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뭘 받게 된 거예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해 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대에 가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롯과 우리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제게는 이 지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쪽에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거기는 천국 세미나를 하는 문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세미나. 여러분 천국 문을 여시겠습니까? 천국 세미나 문을 여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문을 여시겠죠. 근데 나는 세미나 문을 열었어요. 나는 배우고 싶었어.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선택을 맡겨놓으면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데리고 가리라. 할렐루야. 롯은요 아브라함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가 떠나려면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넌 내 곁에 있어야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넌 내 안에 있다. 넌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복을 곁에서 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의 상속, 그의 의, 그의 상까지 전부 다 우리는 다 누립니다. 결정적인 차이.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섰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갈라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어떤 권세도, 어떤 죽음도,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왜 나오지? 칼이나 창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위협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죠.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 네 글자, 임자로 시작하고 엘자로 끝나는 이름. 그럼요, 그 뜻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것을 처음에 태어날 때도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졌지만, 그분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약속의 근거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롯도는 아브라함이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롯도는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나의 롯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라 말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너는 내 존귀한 보물이라 말씀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말씀하시죠. 진주 장사가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그 아름다운 진주가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 가난해도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발생한 놀라운 효과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치, 그 로또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로또에 당첨됐다? 주식 오른 걸 뭐라 그래? 상종가를 쳤다 이렇게 표현하든가? 상한가를 쳤다고 표현하든가? 그래갖고 뭐 5만원짜리 하이닉스가 200만원 됐다면서요. 그리고 뭐 8만원짜리 삼성전자가 뭐 30만원이 됐고 뭐 이러는 거.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부럽고, 왜 나는 그때 그걸 안 샀던가. 어제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친구가 삼성전자 8만 원 할 때 샀대. 하나 샀대. 그러면 부럽다가도 그 사람도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권력으로 자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로또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따라가고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하는 비법을 배운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성공하는 법을 알아도 실천하기 어렵고 성공한 사람들 옆에 있고자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내놓은다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